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로 결단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아멘. 이제 7월의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더위의 마지막 또 막바지가 이제 8월 초까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의 건강도 영성도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되어 복을 입는 신앙적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올림픽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위상이 참 높아졌구나 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갖게도 됩니다. 전에는 메달 하나 따는 것만 해도 그냥 국가적인 경사였는데 이제는 뭐 기본이 모든 나라들랑 겨루어서 지금 현재 2위인 것 같아요. 열심히 좀 잘하는 선수들을 보고 또 국가적 많은 기업에서 후원을 해줘서 좋은 선수들이 발굴되는 것을 보면서 참 근무적이고 좀 자랑스럽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이제 전 세계 누구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한 평론 글을 좀 읽어봤습니다. 양궁협회가요, 이번에 대표 선수를 뽑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3차례에 걸쳐서 선수를 발탁했습니다. 남녀 각각 8명씩 선수를 뽑았어요. 뽑는 기준은 뭐였냐면 이름 무시했습니다. 경력 무시했습니다. 인맥 다 무시했습니다. 나이 다 무시했습니다. 이거 다 없이 올 제로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가하여 그 중에 제일 잘 쏜 사람 8명 이렇게 선발을 했어요. 그 중에서 또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결국 마지막까지 선발된 선수가 이제 최종 3명이 남게 되는 겁니다. 여자 셋, 남자 셋. 그렇게 해서 선발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대표 선수가 되기까지 피가 마를 정도로 훈련을 했고 그 경기에 임할 때는 정말 이 올림픽 금메달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연습했다는 이야기를 봅니다. 원칙을 지켰고 선발 기준을 잘 유지하였기에 좋은 선수들이 발굴됐다는 것을 보면 참 이것이 참 귀중한 것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불현듯 가져봅니다. 특히 여러분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발상과 시작을 보면 사실 그것이 전쟁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총칼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실력과 또 힘을 겨루어서 어느 민족이 훨씬 더 체력이 좋고 얼마나 또 싸움에 능한가를 전쟁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달리는 것을 포함하여 씨름, 격투기, 또 포환 던지기, 창 던지기, 사실 가만히 보면 이게 다 전쟁할 때 쓰는 도구들이고 방법들입니다. 그렇게 겨루어서 피 흘리지 아니하고 강한 나라를 선출해 나가는 이런 방법들을 보면서 참 올림픽은 평화정신으로 잘 매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번에 대표 선수들이 각 나라마다 입장식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국기를 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는 올림픽 정신을 훼손한다 하여서 참가할 때는 제3국의 입장에서 선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중립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한 걸 보면 참 규정과 규칙도 참 중요하게 잘 지켰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말씀의 주제가 그것입니다. 전쟁을 멈추고 칼을 바꾸어서 농기구로 바꿀 수 있는, 그걸 쟁기로 만들고 낫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오늘 미가 선지자의 외침을 오늘 같이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마음속에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의 뜰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기증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오늘 본문과 연계된 사진 한 장을 좀 봤어요. 그 중에 건장한 체격을 가진 한 남자가 긴 칼을 땅에다 대고 그걸 눌러서 활처럼 희게 해놓은, 그리고 이렇게 망치로 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온 그 작품을 좀 보았습니다. 사진 봤어요? 네,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저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3절 또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을 근거해서 만든 조각품입니다. 거기에 나온 말이 뭡니까?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벌써 이미지를 아실 겁니다.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농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쟁기를 이야기할 때 보습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낫을 만든다는 의미 자체가 칼은 전쟁을 상징하지요. 더 이상 싸우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농사할 수 있는, 그래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로 바꾸는, 그래서 전쟁이 없고 평화를 만드는 바로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 그 조각품을,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게 옛날 소련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큰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벽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이에요.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렇게 해서 유엔이라고 하는 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어떻게 보면 중립기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자, 이런 취지에서 그 상징 조각품과 그 성경 구절을 거기에 새겨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야 대포를 쏘고 지금이야 미사일을 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빗대면 칼이나 창이 유일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러한 모든 것이, 유엔이 창설된 것이 2차 대전 이후에 계속하여 전 세계가 전쟁을 치르면 살아남을 민족이 없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모든 나라들 각 대표들이 이제 연합체를 구성하여서 서로의 나라를 지켜주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 유엔 기구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평화를 이야기하는 강대 국가들이 뭘 소유하고 있죠? 핵무기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평화를 외치는 모습을 봐요. 어떻게 보면 참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무기를 또 강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쟁 무기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 평화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나라를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무력적인 힘을 기르는 것만이 평화를 지킨다는 외침을 역설적으로 하는 이 세상의 풍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분쟁 국가들이 있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여전한 걸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평화라는 것을 상상은 하고 기대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쉽게 와닿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한번 다짐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주님의 뜻과 그 정신과 신앙적 원칙을 지키며 세상이 살아간다면 전쟁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순종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성경 안에서도 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미가 선지자가 이 남유다를 향하여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아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키는 나라와 민족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지난 시간 3장까지 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기에 하나님은 어디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하셨냐면 예루살렘까지 모든 것을 허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말씀 3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 없는 밭이 된다고 했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그리고 성전에 사는 숲을 높은 곳에 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4장으로 넘어와서는 다시 희망적인 메시지로 반전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모두 다 함께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집결하자, 그 앞에 우리 모두 엎드리자 하고 이렇게 다시 독려하는 이야기로 4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유지하고, 가만히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국방비 예산만 줄여서 경제를 살리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쓴다면 우리나라 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힘을 얻게 될 겁니다. 가까운 저 북한이 핵미사일과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만들어내는 그 비용을 다 바꾸어서 국민들에게 돌린다면 북한이 지금 저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미사일 한 발씩 쏠 때마다 5천만 원, 1억짜리가 날아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헛짓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지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쟁 물자를 바꿔서 경제 활동으로만 전환해도 막 다리가 세워질 거고 건물이 세워질 거고 막 건설 장비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생길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위한 많은 투자와 방위비 예산이 또한 집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번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도래하기까지 그럼 무엇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제도가 바뀌고 무기가 좋아진다고 전쟁이 사라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과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살펴봅니다. 어제 베델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언자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지자란 무엇입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사람들이 예언자요, 선지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속한 자라면 오늘 미가 선지자가 지금 그걸 외치는 겁니다. 유다를 바라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해 버리시겠구나. 머지않아 이웃의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우리 유다를 완전히 다 지배해 버리겠구나. 미가도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했건만 전혀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또 하나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실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끝이 아니니 너희들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먼 타국에 우리가 끌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니 우리 여호와의 산을 향하자. 하나님 주신 중심 앞에 다시 바로 서자. 오늘 그렇게 외친 것이 오늘 4장의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전한 것입니다. 1절 안에 모든 걸 푸는 열쇠가 다 들어가 있어요. 끝날에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마지막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선대. 여기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시온산을 상징합니다. 거기에 있는 다른 산들 그리고 작은 산들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지칭한 표현인데 그 모든 것들 위에 우뚝 서게 될 것이 여호와의 산이다.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볼 때는 세상이 득세하는 것 같고 당장 볼 때는 세상이 세상 권세를 다 거머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심판과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바꾸시는 그날, 마지막 그 정상에 서서 우뚝 서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롭게 뛰어나게 세워질 성읍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호와의 산이다. 그러니 우리 이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여호와 앞에 바로 서자. 오늘 이렇게 1절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가 하나님의 통치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다가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야 우리가 살겠구나. 그래서 오늘 1절이 말씀합니다.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다시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어디로요?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성전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치명적인 죄가 뭐였냐면 예루살렘 성전만 붙들고 있으면 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성읍이라고 생각했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에 우리가 있으면 된다 하는 행동은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루살렘 성만 붙들고 앉아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다 깨뜨리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려 버리시고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황폐화시켜 버리고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불을 질러 버리고 모든 곡식들을 약탈하고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있는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거예요. 성전이 무너짐으로, 너희들이 포로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바꾸어 주님께 집중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그것을 강조한 것이 오늘 이 미가서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골자를 이루고 있죠. 모든 선지서가 똑같은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죄악을 지적하고, 중반에는 돌이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희망적인 결과에 대해서 담도록 이런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모든 선지서들이 기록됩니다. 오늘 미가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붙들고 있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돌이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을 찾다가 사울을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있겠나이까 하고 뒤로 뺐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사울도 은혜가 충만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는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울의 마음에 교만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권세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또한 군사력과 모든 것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자 그때부터 사무엘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그를 지배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사울의 마음속에 악한 영이 들어왔어요. 바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울이 아니라 누구라도 다 이렇게 불의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인물 중에 한 사람, 그게 사울입니다. 삼손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삼손이 굉장히 큰 힘이 있었어요. 우리가 삼손 그러면 뭐 영화 같은 데도 보면 막 그냥 육체가 막 이렇게 막 운동을 해서 힘이 센 것처럼 묘사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넣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지, 그가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힘이 많아졌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이 힘이 있거나 사울이 왕권을 거머쥐거나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거나 그 모든 것에 배후에 일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린 계속하여 겉치장의 모든 걸 빼앗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면과 본질은 바르게 세우려고 하지 않고 겉치장에 요란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외적 조건이 약하면 그걸 보완하려고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요. 키가 작으면 막 키높이 신발을 신고, 뭐 몸에 좋다는 거 막 키 크는 거 다 먹고, 또 뭐가 있습니까? 코가 낮으면 코도 세우고, 눈이 작으면 째가지고 눈도 늘리고 해가지고 겉모습은 화려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겉모습만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졌다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붙들림 받지 않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를까요? 아무리 선민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다 버리셨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의 전과 그리고 수많은 산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이 훨씬 더 탁월하다고 강조하는 것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중심이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걸 신약으로 넣으면 뭐가 될까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를 예수님도 말씀하여 주셨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결국 여러분, 성전을 세워지는 건 건물적 개념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신약도 역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따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였더니 마치 건물적인 개념만 가지고 유대 백성들은 붙들고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깨트리고 돌아온 백성들, 남은 자들을 통하여 다시 민족을 일으키신 것처럼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깨트렸다고 교회가 사라지던가요? 아니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서는 300년이 넘도록 지하 공동묘지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세우지 않았다고 교회가 없어졌던가요? 아니었어요.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나라가 세워졌다가도 무너지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 보면 아수르란 나라 역사 속에 없어졌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과거에 그 놀라웠던 명성들은 다 무너지고 지금은 유적들만 남아있고 어려운 나라로 지금 전락해 버렸죠. 바벨론 제국 사라졌습니다. 헬라 제국 사라졌습니다. 그 막강한 힘을 갖췄던 로마 제국, 지금은 역사적 유물만 간직하고 한 민족으로서 존재할 뿐이지 세계를 거머쥐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역사 속에 사라진 나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소련도 지금은 사라지고 러시아란 이름으로 다시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교회가 탄생 이후로부터 단 한 번도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는 말이 없어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역경이 있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물며 저 북한을, 저 중국을 통하여서도 지금도 지하교회들이 숨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복음을 자유롭게 붙들어 외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우리 민족도 일제감정기를 비롯하여 6.25라고 하는 힘든 민족의 역경을 뛰어넘어서 한국교회가 살아남는 이 역사를 경험한 걸 본다면,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신앙 안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교회가 강건함을 입는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적 삶을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탁월함이에요. 이 땅의 모든 산 위에 선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산은 주님께서 끝날까지 보존하신다고 하는 걸 보면 영원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소멸시키려고 했던 역사적 어떤 강력한 힘과 악한 정부를 할지라도 교회는 허물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힘과 제도로 억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여준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결단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영구히 견고히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보배로운 핏값으로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면,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교회의 사명을 잃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도 그 복음을 계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열정과 소망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다시 한 곳에서 모이게 될 것이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으로 향하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다시 우리가 모이자, 이렇게 지금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배우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자, 지금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방향을 제시하는 미가의 외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오늘 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곤고하고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할 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붙들 수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이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만족이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만족이 권력을 얻었다고 되는 것도 아니요, 사람의 만족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공허해지면 우리가 이런 걸로 자꾸 뭔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잘 보여준 인물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왕적 권세를 누린 자예요.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최고의 권력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라를 다스리며 모든 권력과 힘과 그리고 재력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남겼던 전도서를 보십시오. 뭐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내가 이 모든 것을 거머쥐면 최고의 만족과 안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전도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인생 무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 전도서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면 우리의 소유가 비록 넉넉하지 아니하여도 우리가 세상에서 큰 권세를 갖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앞서감으로 인하여 우리가 꼭 뒤처지고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허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붙잡아 봤는데 그게 꼭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인생의 물음표를 다시 답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진정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장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며 살았어요. 학교 다닐 때는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가? 또 학교를 졸업하면 어디 직장을 가야 될까?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내가 결혼을 하고 누구를 만날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합당한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을 하나씩 결정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과거에는 길을 못 찾고 답을 못 찾았는데 인생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그랬구나 하고 뒤늦게 발견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음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코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는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과 믿음의 자리에서 굳건함을 입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광야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시는 분이에요. 낙심했던 자가 감격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놓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바로 그것, 몸된 주의 전에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순전한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앙적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여기서 시작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 보니까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그랬어요. 전에는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다 버림당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호를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렸어요.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높이 쌓아놓고 그 안에서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그 편협된 생각을 하나님은 성벽을 허물므로 인하여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대 하면서 이들이 노래를 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복음의 역사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임함으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이 되듯이 오늘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외쳤을까요? 2절에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인생을 살아가는 원칙과 기준이 어디에 있대요? 율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대한양궁협회에서 선수들을 선발하는 기준과 원칙을 계속 꾸준하게 흔들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좋은 결과들을 얻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평가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아마 들으신 분들 아시니까 중국 축구가 왜 안 되는지 아시죠? 중국 축구는요 고위 관료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 대표 선수 이번에 선수에 넣어, 우리 아들 공격수로 넣어.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권력에 의해서 선수가 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 선수들이 오합지졸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명감독을 갖다 앉혀놔도 안 되는 이유는 실력이 안 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작용을 해줌으로 인하여서
좋은 선수들이 선발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는 겁니다. 중국도 똑같이 하면 좋은 선수들 나올 수 있어요. 올스톱 다 하고 이름, 뭐 배경, 출신 이런 거 다 걷어버리고 제일 잘하는 선수들만 딱 모아놓는다면 아마 그 여러분 인구도 그렇게 많은데 그 선수 안 나올까요? 근데 왜 그렇게 힘을 못 쓸까? 체제 문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온다?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대로 살 때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이방인들의 입에서 노래하고 그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과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과 여호와의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본다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자기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구원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교회가 아무리 주의 영광이 오염되고 또 변질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영광은 결코 상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보배로운 민족으로 아름다운 주의 거룩한 전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성령이요 주님의 거룩한 영이 이 땅을 굽어 살펴 주셔서 늘 기도하며 소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간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고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전쟁이 변하여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대목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전쟁을 준비해요. 늘 연습을 해요. 싸움을 연습을 해요. 그래야 나라를 지킨대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존중과 그 화합된 마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결과 아니겠어요? 입으로만 우리는 평화해야 돼 하면서 뒤에서 칼을 갈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평화로운 민족이 되겠습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이념의 갈등입니다. 이 사회주의 이념하고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념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목을 이뤄서 선을 이루려고 여러 방법을 많이 취했습니다. 많은 물적 지원도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일순간에 다시 물거품처럼 바뀌어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본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손 내밀고 뒤에서는 미사일 만들어내고 뒤에서는 딴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화목한 민족으로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바꿔놓으셔서 강권적으로 마치 고레스 왕의 마음을 뒤집어 놔서 유대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한 것처럼 김정은의 마음이 뒤집어져서 남쪽과 빨리 손잡고 우리 사회 체제는 자본주의 민족으로 바뀌어집시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내리든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그냥 원하는 나라 가서 살라고 내보내주든가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통일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본질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여기 말씀합니다. 전쟁이 변해요. 오늘 변하여서 평화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 칼을 쳐서 오늘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오늘 쟁기를 만들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더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이 땅의 전쟁과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평화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나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도와 간구로 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칼만 이야기한 것일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고 믿음을 아는 자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분노의 감정이 있어서 혹시 칼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 칼로 누구를 찌르리라, 내가 이 칼로 누구를 베버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라도 우리 속에 있다면 오늘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칼을 녹이고 바꾸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도구로 바뀌어줄 수 있기를 구하는 믿음의 소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려면 내 자존감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먼저 손 내미는 게 어떤 때는 굴욕이라고 느낀다면 아직 내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그 사람과 화목해 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찜찜하거나 뭐 손해보는 것 같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열등감이라든지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치유되지 않는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든지 분노가 있든지 상처가 남아있다면 누군가와 화목을 이루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분노와 그리고 미운 감정, 상한 감정, 열등감까지 이 모든 게 우리 안에서 가시와 칼과 같이 날 속에 있는 거예요. 날 건들기만 하면 누구지 내가 이 칼로 베버릴 거야, 나를 건들기만 하면 누구지 내 찔러버릴 거야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면 이 모든 것이 녹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혜가 먼저 시작이란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사명은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들어오지 않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그게 칼이 될 때가 많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안 합니까?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찌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하면 주님의 일이 보이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구약에도 마찬가지요, 신약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로 쓰임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하면 100번 할 것 같지만 지난주까지 우리 형집사님이 참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일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기 통신함 맨홀 그 안에 물 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꼼꼼하게 일을 해주시는 줄 제가 깜짝 놀라서 아까 이제 오늘 최종 마무리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집사님 정말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있으셨습니다. 그랬는데 집사님 늘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제가 당연히 할 일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 그 일 못해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그 마디가 마음에 꽂혔어요. 안 그러면 저 그 일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주님 은혜 아니면 저 일 못합니다. 저 은혜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하지 이거 시켜서 못해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감사한 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낮에 우리 누굽니까 황정한 안수사님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교회의 조명들을 좀 바꿔야 되겠대요. 왜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꺼졌다 켜졌다니까 성도들이 그때마다 쳐다봤다 내려봤다 자꾸 지금 이게 수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물건도 단종돼서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서 그래서 이걸 지금 교체할 때가 됐다고. 그래서 아이고 이거 개수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업자한테 알아봤대요. 인건비가 120던데요. 이거 다 바꾸려면. 근데 그냥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 하려고 그러냐. 이번 주 안에 다 마무리 져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분 한 분들 교회 오셔서 이렇게 살피면서 해주시는 말씀들 들으면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 은혜가 많습니다. 이렇게 재능 많으신 분들을 보내주셔서 각자의 일들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누군가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 눈에 그게 자꾸 밟힌다. 그게 뭐죠? 사명인 거예요. 경집사님 통화하면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면서 저녁 때까지 그 생각만 하고 유력하면 된다는 생각하고 오셨대요.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다른 분들 모든 분들 마찬가지요. 본인들이 잘하는 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얼굴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은혜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로 하세요. 오늘 여러분 본문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게 그겁니다. 은혜 떨어지면 손에 들고 있는 칼이 아니라 내 마음에 칼을 꽂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칼을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있는 칼이 변하여 하나님 이게 숟가락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어떤 연장과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어떤 걸 고치는 일에 쓰여지거나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쓰여지거나 누군가 입에다 밥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나라가 되었든지 한 사람이 되었든지 그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들어오니까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용서로 바뀌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내가 이해하지, 그냥 긍휼히 여겨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어제는 칼이었는데 오늘은 숟가락이 돼서 미운 자식 떡 하나라도 더 주라고 했는데 얘따 밥이나 하나 더 먹으라 하고 입에다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다른 곳으로 계속하여 전염되어지고 나눠지는 이런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 배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바퀴벌레 아시지요? 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바퀴벌레가 약이 있는데 바퀴벌레를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아요. 근데 어떻게 잡냐면 그 약을 쳐놓으면 바퀴벌레가 그 약을 먹고 가요. 근데 그 약을 먹고 자기 집에 들어가면 그 약기운에 의해서 그 자기 집에 들어간 그 같이 있는 바퀴들이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선기능을 할 수 있는 영적 바퀴벌레가 됐으면 좋겠다. 중간에 예화 한마디 한 건데 끝날 때 한마디씩 하랬더니 오늘 바퀴벌레의 은혜 받았대요. 아니 그거 말고 오늘 배우신 거 아니 그게 은혜가 된대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배우면 오늘 집에 가서 남편하고 아이들 다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놓고 평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누구나 마음속에 칼 하나씩은 다 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이걸 쟁기로 만들고 이걸 낫으로 바꾸어서 농사를 짓거나 무엇을 세우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오늘 주님의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이 복음의 능력을 심어서 진정한 평화는 무기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서 시작될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당장은 더디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주 안에서 강한 힘을 얻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오늘 4절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아멘. 여기 4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아래에 앉는데요. 이게 지금 평화가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전쟁통에 있으면 이스라엘에 3대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나무, 또 오늘 여기 있는 이 포도나무, 또 감람나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심은 나무 아래서 쉴 수 있다는 건 뭘 뜻할 것 같습니까? 자기 땅이 보존되었다는 뜻이고 전쟁이 없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평화롭게 그늘에서 누울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렵게 할 자가 없대요. 오늘 이 4장 말씀은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다고 하여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온 이방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할 것이며 무너졌던 터가 다시 제자리를 잡을 것이며 전쟁하던 무기들이 다시 농기구로 바뀌어서 농사를 잘하여 윤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밭에서 너희들의 과수원에서 너희들이 누워 쉬며 너희들의 재배하고 키운 열매들을 너희 입으로 먹게 될 것이니라. 얼마나 이 말을 들으면 희망이 될까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면 이 모든 절망이 바뀌어서 희망이 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 안에 속한 영적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편안해합니다.
아무리 덥건 춥건 간에 옆에 보호하고 있는 엄마가 있으면 안전함을 느껴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맛있는 것 갖다 주고 장난감 갖다 주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아도 함께하는 엄마가 옆에 없으면 조금 놀다가 불안해서 울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보기 좋은 것 많이 주었다고 해서 만족이 안 됩니다. 여전히 허전함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주님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포도나무와 그리고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편히 쉬면서 열매를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